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게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2007년도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2년, 13년째인데 7월에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를 떠났던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들이 피랍되어서 2명이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제한 지역 같은, 그래서 여행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이런 지역입니다. 지금 이슬람권에 시리아 지역이라든가 또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이란 이런 지역은 이슬람이 활동하고 있으면서 중동의 화약고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런 지역이 아니겠습니까? 또 아프리카, 북아프리카의 이집트라든가 또 이 리비아라든가 이런 나라들 역시 마찬가지로 이슬람 국가를 이렇게 했던 IS 그런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테러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또 이슬람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양한 신분으로 유학생이라든가 아니면 또 주재원, 회사에 속해 있는 주재원 이런 신분으로 들어가서 선교 활동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주재원들이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들어가서 있는 곳에 가서 한인교회를 하시는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기순례 갔을 때 요르단,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이 요르단에 갔을 때 우리를 이제 가이드했던 분이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태권도장을 하시는 분인데 신분은 태권도장이지만은 사실 그분은 선교를 목적으로, 이제 신분이 목사다 선교사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시는 분들을 전문인 선교사다라고 말하는데, 자기 전문 직업을 가지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제 요르단은 그래도 안전한 나라이지만은 그래도 이슬람 나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 갔던 분당 샘물교회 사건이 생기면서 한국 교회조차도 사회적으로는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조차도 왜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지역, 가지 말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폐를 끼치고 또 어려움을 당하도록 만들었냐, 그런 어떤 비난의 화살들이 많이 생겼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선교지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긴다, 참 굉장히 힘든 일인데 2005년도에 단기 선교팀과 함께 태국 이제 치앙라이 도이창 지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원래는
우리가 올라가려고 했던 좋은 길이 있고 또 짧은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한 30분이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가 가기 전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와서 그 길이 이렇게 산에서 내리는 물 때문에 길이 끊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산길로 가야 된다. 근데 제가 그 산길을 이제 우리가 거기에다가 교회를 하나 이제 건축해 놓았기 때문에 땅을 보러 가기도 하고 중국시 때 가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 팀을 데리고 몇 번 갔기 때문에 여러 번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이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또 비가 올 그때는 산길을 갑니다. 야, 여러분 길이 어떠냐 하면요, 중간에 완전히 길이 패여 있어요. 그리고 차가 가는 그 도로만 한 요 정도 양쪽에 이렇게 도로가 있어서 그 길을 올라가는데 그냥 승용차는 못 올라갑니다. 사륜차 그런 어떤 차들만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전부 다 뭐 비가 내려서 진흙길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우리가 올라가다가 한 두 번은 차를 막 밀고 올라가는, 이제 이쪽으로 낭떠러지가 있다 뭐 그런 건 아닌데 그 산길이 그렇게 힘든 길입니다. 이제 우리가 작은 숫자가 이렇게 답사라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이런저런 업무 때문에 갔을 때는 이제 그 차들을 다 타고 두 대에 나눠 타고 올라갔는데 단기 순교에 30명 이상 많은 팀이 갔을 때 그런 차를 다 동원할 수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차들은 사람이 앞에 한 5명 탈 수 있고 뒤에는 다 짐을 싣는 이제 그런 밴으로 되어 있는 차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앞에 타고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다 뒤에 서서 올라가는, 또 그런 차뿐만 아니고 이제 두 사람 운전사 있고 앞에 둘을 타고 뒤에는 완전히 짐을 싣는 트럭, 거기에 양쪽에 그 의자가 있어 갖고 사람이 앉는 그런 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남아 가면 이제 그런 차들을 타고 그 산길 1시간 반을 가게 되는 거예요.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주일날 해서 밤중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지차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서 한 7시쯤 해서 밤에 해갖고,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도이창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아침을 이제 대충 해결해 먹고 그러면서 오전에 그 산길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가고 오후에는 의료 진로 그리고 또 뭐 학교 가서 아이들 활동하고 뭐 전도하는 이런 일, 그리고 저녁에는 같이 또 집회도 하고 그 행사를 마치고 숙소에 왔어요. 이제 일부는 원주민 그 주민들 집에 가서 또 이렇게 민박을 하기도 하고, 또 나머지는 그 커피 연구소라는 그런 이제 건물이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와서 각기 이렇게 이제 잠을 자는데 한 10시 11시 좀 됐나요? 이제 장로님 한 분이 막 소리를 치면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이 같은 거층에 있었는데 거기에 세면장이 2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세면장이 이제 적다 보니까 아직 대다수 남자들은 이제 여성들이 먼저 식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 장로님 방이 바로 그 세면장 이렇게 앞에 있는데 물소리는 나는데 사람은 들어간 걸 알고 물소리는 나는데 계속 사람은 아무런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문을 따고 이렇게 들어갔더니 이제 옷을 다 입고 이제 나올다가 이렇게 하다 hin기증이 나서 넘어져 갖고 정신을 잃은 거예요. 3시간 정도 후에 이분이 깨어났는데 이제 한의사입니다. 이분이 이제 쓰러지신 분이 이자 집사님인데 유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때 이제 또 윤 집사님이라는 내과 의사도 같이 갔어요. 참 의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제 이분이 막 응급처치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 확보하고 이제 이런 일들 보니까 너무 무리해서, 그리고 그 산 꼭대기 해발 한 1500m에 사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밤에는 추워요. 그렇다고 우리처럼 불을 피우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마약류 같은 빨간 그런 열매가 있는데 그걸 먹으면 몸에 열이 막 확 나는 겁니다. 이제 그 한의사
집사님이 진료하고 침 놓고 하면 그 다음에 저하고 그 장로님하고 한 분 한 분 다 기도해 주는데, 이 무리를 들이밀고 기도하는데 그 머리와 몸에서 나는 그 냄새가 한 10명만 기도하면요 막 숨이 막힐 정도의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그런 사람을 이 보통 한의사들이 침을 하루 종일 자기 병원에서 놓더라도 한 30명 놓는데 오후에만 한 7, 80명 침을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우리가 또 이제 그 주민들을 위해서 잔치도 했는데 돼지고기, 돼지를 한 마리 잡기도 하고 해서 먹고 너무 무리해서 이게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다행히 3시간 후에 깨어나고 다음날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이렇게 마치고 왔던 그런 경험. 야, 그때가 지난번 이제 교회 부목사 때 교회 건축을 막 한참 하고 있던 그런 때 정말 수많은 상념들이 지나가면서 아찔했던 그런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는데, 선교지 아니면 뭐 교회 이런저런 행사들을 하면서 간혹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단기 선교를 갈 때 아주 단기 선교를 까다롭게 그리고 엄하게 진행하는 그런 교회들은요, 내가 이 단기 선교 가서 어떤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이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그 서약서까지 다 써놓고 가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복음이 들어가서 그 복음이 한 지역, 한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땀, 눈물, 그리고 피.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피 흘린 발자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 복음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까지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뭐 우리 동족들의 가운데서도 유교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믿었을 때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많은 분들도 있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많은 순교의 피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많은 열매들이 거둬졌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은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바울 사도는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깝지 않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 이분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의 삶에도 바울 사도와 같은 어떤 그러한 열정, 그런 마음들을 함께 가지면서 같은 비전을 품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당할 그런 모든 비난과 핍박, 이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일을 할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 여러분,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사역자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돈을 모아서, 헌금을 모아서 바울 사도 옥 뒷바라지를 할 뿐 아니라 당신이 가서 그 일들을 우리 대신 바울 사도를 돌보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출신 사역자를 로마 바울 사도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 하다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열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너무 무리해서 좀 병이 생겼다가 저절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겁니다. 죽을 병에 더 이상 의학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물론 옛날에는 의학도 물론 잘 없었겠지만은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 죽을 병에 걸렸다가 에바브로디도가 회복된 겁니다.
회복된 에바브로디도를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로 다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 있었던 그런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울 사도와 에바브로디도와 빌립보 교회와 어떤 이 관계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복음을 위한 사역에는 이런 서로 배려하는 관계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25절 말씀에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우선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인물이었느냐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당시 예루살렘에서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믿음이 좋아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출신이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파송되었는데,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간혹 요즘은 정치자금법이 굉장히 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정치 자금을 줄 때 뭐 은행 계좌로 줍니까? 뇌물 정치자금 이렇게 막 이렇게 어떤 정해놓은 금액 이상을 줄 때 거의 대다수가 현금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간혹 이렇게 정치자금 뭐 뇌물을 주고 받으면서 어떤 현상을 봅니까?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뇌물 주는 사람이 1억을 줬는데 중간에 전달하는 사람이 1억을 안 주고 입마에 포켓한 경우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000년 전 이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를 후원하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냅니다. 이게 가난한 교회였겠지만은 이 돈이 아마 적은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도 그곳에서 바울 사도 뒷바라지했다라는 얘기는 함께 먹고 살고 집도 렌트하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있는 동안에 지금처럼 사람을 보내갖고 쉽게 보내서 돈을 막 건네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아마 이 에바브로디도가 꽤 많은 돈을 가지고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완전히 맡기고 당신이 알아서, 바울 사도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정말 신뢰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보낼 수 없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뽑혔다는 얘기는 성도들에게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저분은 정말 거짓말할 사람 아니야, 저 성도는, 저 장로님은, 저 목사님은, 저 집사님, 권사님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또 뭐 어떤 관계를 맺든지 속이고 뭐 어떻게 할 사람, 뒤통수 칠 사람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성도 안에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축복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아직까지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잘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지난번 교회 때 어떤 분은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 같은 남성교회 이제 사람들에게 사업이 힘드니까 좀 이렇게 도와주시오, 좀 빌려주시오. 근데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생리를 알기 때문에 쉽게 빌려주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A라는 저 집사님에게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제 또 같이 친한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B, C 집사님을 같이 동원해서 만나서 압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사실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런 일이 있었노라고, 또 그런 이야기들이 또 다른 뭐 이런 또 그걸 아는 집사님들이 슬쩍 말해주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도 또 나중에는 송사까지 걸렸는데 협동장로 한 분에게 이렇게 또 돈을 이제 빌렸는데, 주시는 분은 빌려준 거고 받는 사람은 투자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송사가 걸린 거예요. 근데 참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돈 거래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런 일이 분명합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모든 관계에 저거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큰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았던 그런 인물이다. 그리고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와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보면서 나의 동력자고 형제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인정받고, 그리고 참 그를 내가 존중한다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가 굉장히 우리의 삶엔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러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또 26절에 알 수 있는데, 26절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어째 소리를,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는데 보니까 이 병이 뭐 하루아침에 나은 병이 아니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여행의 어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뭐 전혀 여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아니고, 로마가 제국을 다스리면서 이 도로망 그런 것들을 아주 잘해놓은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또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또 그 당시에 많은 상인들이 다니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소리를 빌보 교회 성도들이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빌보 교회 성도들이 그 사실을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정말 비통한 마음. 그가 거기 가지 않고 여기에서 그냥 있었더라면 어쩌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라는, 우리 가정, 만일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자기들이 에바브로디도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죄책감부터 해서 많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에바브로디도 입장에서는 자기가 병든 어떤 것이 빌보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이 알려졌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부터 에바브로디도가 굉장히 자기를 걱정하고 염려할 죄책감에 빠져있을 빌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았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근심하더라. 그래서요, 여기에서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이 사모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아이가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배가 고파서 그냥 배고파서 그래서 어떤 아이 보면요, 엄마 젖을 이제 이렇게 물리는 순간 막 꿀꺽꿀꺽 이제 젖을 빠는 이런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너희들을 사모하는 그 상태이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모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근심하더라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근심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내가 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3명 제자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다오. 내가 지금 심히 죽게 생겼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 심한 근심 속에 빠져 있었는데
에바브로티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이야기 소식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도로 근심했더라 하는 이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바울 사도가 알게 되면서 내가 에바브로티도를 다시 너희에게 보낸다 이러면서 에바브로티도를 이 빌립보 서신을 갖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미리 가도록, 그리고 또 뒤에서 보낼 디모데를 너희가 잘 맞아주길 바란다 하는 그런 의도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에바브로티도를 보내는데, 이제 본문 27절에 에바브로티도가 걸렸던 병, 그 병이 어떤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십중팔구 다 죽는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다 하는 그 질병 속에 빠뜨려졌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시간이 지나면, 견디면 또 이렇게 고통은 있지만은 그 고통을 잘 참으면 나을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니고 이것은 살아날 수 없는 죽을 병이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바브로티도를 긍휼히 여기셨고 뿐만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 사도를 뒷바라, 이제 에바브로티도가 예를 들어서 뭐 빌립보에 있더라도 그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었고 또 여기 와서 그럴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에바브로티도가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 하다가 여기 오지 않았더라면 또 타향에서 힘든 생활을 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와서 고생하다가 마음 씀씀이 자기를 돌보지 못하다가 죽을 병 걸려서 죽게 되었다 했을 때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 가졌느냐? 내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근심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라도 아마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 바울 사도도 긍휼히 여기셨고 또 에바브로티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든 것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파할, 근심할 그 모습을 생각했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고통스럽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일 에바브로티도가 죽었더라라고 한다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에바브로티도를 죽인 것과 마찬가지다. 그를 보내지 않았더라면, 가도록 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로티도도 긍휼히 여기셨고 바울 사도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이 모든 근심을 면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셨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주님의 일꾼들이 자기 먹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염려할 필요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종은 주인이 주는 것을 먹지 종이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곳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오늘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 신학의 중요한 신학 사상이 만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제자로 걸어갔던 그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가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복음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의 현장이 어떤 현장이냐? 내가 말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생 2명이 교회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했는데 이 친구들 이제 젊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등록했느냐? 우리 교수님 때문에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수님이 교회 나오라 소리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대학원에 들어와서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있으면서 참 정말 이분의 인품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분이 어떤 삶을 살기에 이런 좋은 인품을 갖고 있느냐, 너무너무 존경스러워서 봤더니 교회 장로님이더라. 그래서 야,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믿겠다. 그래서 두 청년이 교회 와서 등록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은 그 두 자기 제자들에게 너 교회 나오라 단 한마디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분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정직하게 온유하게 참 신실하게 살아갔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의 편지라. 어떤 편지냐?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부딪히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주는 편지라는 거예요. 만일 내 입에서 거친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고 그리고 막 정말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말이 나온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을 세상 사람들에게 주는 거고, 우리가 정말 사랑과 섬김과 신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야, 도대체 저 사람은 정말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야, 어떤 그러한 신실한 것을 줄 수 있다면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되겠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사회 속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 저 교회는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교회야.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요, 모일 때도 교회고 흩어질 때도 교회인 겁니다. 모일 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 흩어져서 개인 보이지 않는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이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도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서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함께 모였을 때도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참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다행인데, 친구 교회 건축하기 전에 한참 하고 있을 때 장로님 몇 분하고 이 친구가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목요일인가 방문을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카페 이제 평일에 와서 보시면 오후가 되면 막 시끌벅적해요. 특히 애들이 와 있을 때 막 뛰어다니고 쫓아다니고 뭐 소리치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신나게 가면서 이 장로님들이 교회가 시끄러워서 이제 가면서 이제 제가 그 동기 목사하고 뒤에 가고 있는 장로님들이 먼저 나가면서 이제 그런 말을 떡 하면서 자기들끼리 아마 저는 못 들었겠거니 했을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뒤에서 들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워야 정상입니까? 조용해야 정상입니까? 이 예배실이 시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 예배당 저 1층 만일 문을 다 닫아놓고 조용하게 한다면 지역 주민들 한 사람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조용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큰 공간 평일 낮에 뭐합니까? 주민들, 아이들, 어른,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같이 시간 보내고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교회 화장실 이용하고 교회 휴지 쓰고 하면서 여러분 교회 막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드나든다고 문을 꼭 헛그리 잠가 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교회가 말이야 저것들밖에 모른다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어떤 편지가 됩니까? 이기주의자들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서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아낌없이 베풀라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공동체라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는 바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편지로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더라.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목사가 아니라도, 내가 장로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내 모든 손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다 태워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그 시나이 반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먹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은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하나님은 이 자연의 법칙 속에 하나님은 수고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복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어야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보고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우리 바울 사도 마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시급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아니면 누군가 대신 봐주다가 아이가 막 이렇게 뭐 작은 조그만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막 쫓아다니다가 큰 사고 나기 직전에 어떤 걸로 해갖고 아이가 이제 그렇지 않게 되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가슴이 쿵 무너지는 것처럼. 응? 내가 잠깐 맞고 있는데 만일 뭐 다쳤다 그랬을 때 얼마나 마음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에바브리트가 죽을 병이 바울 사도 때문이 아니라 할지라도 바울 사도를 뒷바라지하다가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큰 근심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원망할 빌보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의 짐들, 그 모든 것을 이 에바브로티도를 보여줌으로 해갖고 근심을 다 들기 위한, 자기 근심도 들고 교회 성도들의 근심도 함께 들어주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에바브로티도를 다시 너희에게 돌려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29절에 바울 사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왜 이 말을 했을까? 당연히 할 수 있는 말이겠죠. 또 한편으로 바울 사도가 이 말을 어쩌면 존경받았던 빌보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에바브로티도가 건강한 모습으로 오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은 정말 칭찬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환영할 그런 인물이기도 했는데, 여러분,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무리 은혜가 많은 공동체라도 뭐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이 있습니다. 빌보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었더라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갈등 있었고 반대자들이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괜히 가서 말이야 짐만 되고 우리에게 근심 걱정 끓이만 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온다. 그런 어떤 에바브로티도의 사역을 깎아내리려는 그런 반대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에바브로티도와 같은 이런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죽을 병까지 걸렸던 이 인물 같은 인물은 우리가 존중해주고 존귀 여겨야 될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가장 자랑스럽고 영예스럽게 그리고 귀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비단,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모든 사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분들을 참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어떤 일을 하든지, 특히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 일은 예를 들어서 귀한 일이고 이것은 천한 일이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교회 공동체에서까지도 적용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 유교 사회, 우리 사회는 그런 직업의 기천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 문화가 뿌리내린 사회에서는요, 직업의 차이가 없습니다. 직업의 기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업을 맡겼다. 내가 청소하는 일이든 내가 설거지하는 일이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한다. 그런 마음으로 자랑스럽게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자이기 때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존경받고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존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기라는 이유를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숨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자기 몸에 이상 신호를 어떤 경우에는 느꼈을 때 이미 늦다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상 신호가 좀 옵니까 오지 않습니까? 살아갈 때 나름대로 이상 신호가 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이제 궁핍한 넉넉하지 못했던 빌보 교회 성도들이 보내줬던 돈으로 바울 사도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몸으로 많은 것을 때우면서 자기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도 몸으로 스스로 때우면서 하다 보니까 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더라. 그리고 생긴 문제점들을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염려할까봐, 빌보 교회 성도들이 염려할까봐 그것을 끝까지 숨기고 감당할 수 없는 상태까지 갔어야 이렇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미련하다 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정말 너희들에게 관심 주지 않고 나에게도 관심 주지 않고 자기가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하다가 이러한 중병에 걸렸던 그런 에바브로디도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또 너와 너희들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한 이런 사람은 우리가 정말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게 될 것이 정말 확실한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정말 우리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헌신할 때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귀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함께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저는 이 빌립보를 이렇게 같이 하면서 이런저런 조금의 문제들도 있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는 정말 우리가 만들어야 될 참 좋은 모범적인 교회다. 이런 모습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눌수록 더 많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교회 공동체에서 주름을 위해서 또 사역자들이 또 서로가 이러한 서로를 근심하고 걱정하는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병 걸렸던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리셨고, 그리고 또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우뚝 세워졌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삼하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빌립보 교회 바울 사도, 에바브로디도 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서로 좋은 만남과 관계를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